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로 주 안에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어제 시작했던 빌레몬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바울의 강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된 모습을 실예를 보여주듯 써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나와 맞지 않은 그 사람과의 관계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도망갔고 부당한 손해를 끼쳤고 빌레몬을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을 15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잠시 떠나게 된 것, 오네시모의 의도로 도망갔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가 떠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떠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제목처럼 있다 치고 생각한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왜 떠났냐면 영원히 그를 두게 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그 현장 가운데 살아 계셨고 간섭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람 속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씨름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사람 안에 짜증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소리치며 들어와서 화를 내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그 사람이 미쳤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정말 이렇게 잘 갔다 왔기에 밥은 먹었어? 좋게 얘기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삐딱한 자세와 공손하지 않은 언어로 말할 때 제가 왜 저래? 야, 말을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 아니, 내가 우스워?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저러죠? 왜 제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넣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 나에게 찾아온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과 그 사건과 씨름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셔도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신다면 사건과 사람 속에서 쟤 왜 저러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셨지?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욕구를 추구하고 내 감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면 은혜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께서 밥심으로 사신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시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지요. 안 그러면 몸이 허하고 힘도 없고 뭔가 더 아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사건이 올 때, 상황이 올 때 말씀의 밥이 든든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남편이 치고 들어오고 아내가 치고 들어오고 자녀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냥 좀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내 감정과 욕구대로 받아치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막인지 정말 모른 정도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19일 날 지나온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람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인정되어진다면, 정말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 상황과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이 상황을 통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실제되기 위해 계속 찾아오는 사건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넣고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네시모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관계 가운데도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너에게서 도망간 노예로 보지 말고 예수님 넣고 생각해. 그렇게 이제는 그가 너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너나 나나 오네시모나 그저 동등한 용서받은 죄인으로 형제된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용서받은 죄인으로 대하라고 말하며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여긴다면 이제 오네시모를 난을 보는 것과 같이 동역자로 여겨주겠니?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해 주라고도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는 건 뭐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속이고 도망갈 그 당시에 어떤 두 가지 견해가 물질적으로 도망가는 노예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예라는 자체가 그 재산이었잖아요. 이 노예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런 피해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불이한 것이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떠나면서 내게 불의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것을 누구에게 계산하라고 하냐면 나에게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읽혀졌습니다. 제가 직임은 설교자인데 전도사인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건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놓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있었던 사건에서도 전도사라는 인간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를 떠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하는 저를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참수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제 전도사 맞아요? 참소하는 거죠. 저게 옳아요? 하나님 저거 아니잖아요. 라고 참소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선이의 불의, 거짓됨, 게으름, 모든 불이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모습 대신에 하나님 제가 갚을게요.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하나님 얼마면 될까요? 예수님이 대신 계산해 주시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계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야 오네시모 대신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계산할게.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 불의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계산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만난 실제된 바울이 주님과 같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며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청구해. 내가 다 계산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만난 사람 진짜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를 둘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계산에 딱 맞춰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말 거야 하며 칼을 갈고 계셔서 서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을 얼어붙게 하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되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복음의 따뜻함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며 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듯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거나 명령을 내리기를 피했으나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한 것을 내가 확신하며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였다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순종을 네가 할 것을 내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내가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내는 우리에게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것이 정말로 인정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 같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서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지 말씀의 결론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내 죄를 바라보며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 안다 라고 칭해 주실까요? 아니면 쟤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주님이 이렇게 삼키고 계실까요? 빌레몬은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부탁 가운데도 네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믿음을 줄 만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기 위해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사건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계산하려면 나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이것과 싸우셔야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와 싸우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생각하든 기준과 싸우셔야 합니다. 싸운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떠오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것과 계속 싸우셔야 합니다. 매일 싸우셔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결론 삼으셔야 합니다. 내 기준에는 나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길러 놓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정 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으로는 되게 멀잖아요. 한 정거장이. 그런데 딱 거기 운정에서 딱 버스가 틀었는데 제 뒤에 앉은 여자분께서 약간 나이가 있으셨어요. 정말 욕 엄청 잘하는, 근데 이렇게 김수미 씨는 약간 웃기게 욕하는데 되게 살벌하게 욕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살벌해가지고 내 뒤에서 정말 이렇게 카랑카랑 목소리를 계속 3, 4분을 계속 욕을 하시는데 이게 여기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 내 귀를 막 강타하니까 이것도 내 뒤에서 바로 외치니까 처음에는 그때 제가 되게 은혜로웠어요. 제게 은혜가 덮어주셔서 이렇게 계속 욕을 듣고 있다가 주님 대체 이 욕을 지금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거란 이게 뭐라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욕인지. 하여튼 되게 너무 심하다. 주님 대체 왜 내가 이 욕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 도서관 앞에 올 때까지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주님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 무조건 제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내가 욕을 지금 이 정도로 들을 정도면 제 생각도 못 하겠고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한참을 하는데도 이분의 욕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욕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내용을 막 들어봤는데 어디에서 내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기사도 말해주지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 내리시면 돼요. 그랬더니 분명 아까 그렇게 욕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없어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러시고 욕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절도 받자. 나는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바쁘지 전혀 주님의 계획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 사건만 막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쟤 보라고 하셨지. 죄송해요. 우선 죄송하다 치고 하나님 넘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나를 아시기에 그 사건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그때의 저의 적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그 사람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섭리 가운데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실제된 모습이 이런 거야. 복음을 살아내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바울의 모습이 나와 너무 달랐고 나는 오네시모가 아닌가? 내가 잘못했으나 전혀 지금 이 빌레몬을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한자 이 오네시모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 마음에 그 요동치는 전쟁상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나 오네시모는 잘못해서 죽이면 죽어야지 할 수 없지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는 그냥 죄인인 것 같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바울과 같으신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빌레몬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상황 앞에 있는 빌레몬 같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떠나 여전히 도망 다니려는 오네시모로 있으십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세미나 가운데 계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먼 곳까지 보내셨고 하나님 참석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패널 토의 가시는 사모님 가운데도 주님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망의 교회 건우와 신현상 목사님 여러 아프신 분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